아멘. 자, 오늘 그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 모습이 사실 참 처참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 일이 됐는지를 우리 함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내용이 이거였어요. 자, 바울은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동일한 성령께서 더 동일한 감동으로 바울과 또 다른 제자들에게 그 감동을 주셨어요. 그 감동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고 또 사람들이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에게 넘길 것이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자, 바울 올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거기 가면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반응해요? 이 고난받는 것 맞다. 하나님도 나에게 동일한 감동을 주셨다. 그런데 그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정말 중요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해요? 뭐 사주팔자를 보거나 뭐 불교의 가르침이나 뭐 이렇게 다른 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뭐라 그래요? 고난은 피하라고 그러죠. 자, 뭐 서쪽에서 뭐 불행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물을 피해라.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가르쳐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고난을 찾아가라. 십자가를 지고 뒤를 따르라.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제 아버지가 디모데는 영적 아들이에요.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야, 고난 받아라. 고난 받는 길을 택하라.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지금 바울은요, 자신의 영적인 아들, 사랑하는 아들에게 복음으로 고난 받는 길이 있다면 그걸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요, 고난을 피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고난을 일부러 찾아가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자, 기독교가 가는 길입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그 인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자, 바울이 바울을 대해서 예언할 때도 이 똑같은 예언이었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예언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다? 아버지의 뜻이다.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도 이 동일하게 바로 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택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은 지금요, 제2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진수예요. 기독교 신앙이 따라가고 기독교 신앙이 행해야 될 길을, 이 땅에서 행해야 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 어떻게 기복주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신비주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그것에 어떻게 싸구려 기복주의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제자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 제자된 우리들의 사명이고 소명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바울은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전진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에 바울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나손이라는 제자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가게 돼요. 자, 그때 예루살렘에는 교회 수장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수장이었습니다. 그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야고보와 그 장로들에게 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그 바울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들 가운데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이렇게 바울은요, 자,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방인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셨는지를 이들에게 다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들이 아주 감격에 넘쳤어요. 자, 이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면서, 자, 예전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했던 일, 그 야고보가 그 결정했던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자, 그 문제가 뭐였냐? 자, 이게 바울이 와서 이렇게 이방인 사역에 대해서 선교 보고를 해서 감사하긴 감사했어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 지금요, 이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쫙 퍼져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지금 도착한 시점이 어떤지냐면 6월절 전이었어요. 자, 6월절 전에는요,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아주 율법의 열성이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받게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에 가가지고 율법을 모욕한다고 이 사람들 쫓아내고 구박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요, 야고보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바울에 대해서 지금 이를 부득부득 깔고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수십만 명이 모여 있는데 바울을 지금 대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생명이 걱정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당신에 대한 나쁜 소식이 너무나 지금 퍼져 있다. 자, 당신이 지금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가르쳤다고 하고, 모세를 배반한다고 말하고, 자, 할례를 베풀지 말라라고 말하고, 유대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소문이 있다. 자, 이것은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인에 가는 곳곳마다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니다. 복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한 사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율법주의자들, 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저 바울 지금 모세를 배반하네? 이런 신성 모독한 자 같으니 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아주 분노가 가득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요, 아주 참으로 난처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 시기에 온 것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에게 일종의 유화책을 제시해요.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이 사람들이 당신을 지금 율법을 모독한 자로 알고 있다.
그러니 당신도 지금 율법을 지키는 자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줘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신에 대한 오해를 풀 거 아니냐. 여기 나시린으로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정결기가 끝났으니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 당신이 대신 이 비용을 대주어서 당신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23절부터 24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이 말씀은요. 자, 구약에 보면 나시린의 예법이 있어요. 그 나시린의 예법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자, 나시린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자,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데 헌신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 자신이 기른 머리 있죠. 그 머리를 밀고요. 그걸 머리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불태울 때 이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물 드릴 때 제물을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준비를 못해요. 자,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대신 그 제물을 마련해 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 야고보가 바울에게 지금 이 제안을 한 거예요. 지금 지금 나시린 서원을 한 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돈이 없다. 그러니 바울 당신이 이 사람들 대신해서 예물을 대신 지불해 주어라. 그리고 24절 보세요. 너도 함께 결례에 참여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유대인들은요, 이방 땅을 돌아다니다가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그럼 7일 동안 이 정결 기간을 가져요. 이때는 이방 땅에 돌아다녔을 때 그 부정한 것이 자신에게 몸에 남아있다라고 생각해서요,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가진 다음에 7일 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야고보가, 자, 지금 이 나시린과 함께 너도 7일 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율법 지키는 사람으로 알 것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너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어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바울이요, 이 타협안을 받아들여요. 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결 기간을 가지고 나서, 그래서 나시린에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사람들이 지금 아시아에서 바울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어디서 봐요? 이 성전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눈이 뒤집힌 거예요. 아니,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던 이 바울이 여기 있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충동질을 합니다. 자, 이 사람 바울을 봐라. 이 사람이 이방 땅에 가가지고 율법을 모독했다. 더군다나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거짓 선동을 합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지금 바울이요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몰매를 맞은 이유가 나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이 사람이 뭐예요? 우리의 율법을 모독했다. 자, 가는 곳마다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하지 말라라고 가르쳤다. 이 사람이 율법을 모독했다. 두 번째 뭐예요? 이곳 성전을 비방했다. 성전을 더럽혔다.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모욕했다. 여러분, 이 성전은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요, 자 지금 그 이방인을 바울이 성전까지 들여보냈다라고 이렇게 모욕을 했던 그렇죠? 비방을 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제목, 율법과 성전을 모욕했다. 여러분, 이 제목은 누가 당했던 제목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제목으로 고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자, 이 율법을 모욕했다라는 그 제목과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그 성전 모욕죄로 지금 예수님도 십자가에 고발을 당했던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바울은요 예수님과 동일한 죄목을 지고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폭행을 당하게 돼요. 침뱉음을 맞게 돼요. 예수님처럼 몰매를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끌려가서요 성전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30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자, 사람들이요 바울을 잡아서요 막 구타를 합니다. 그런데 성전 밖으로 끌고 와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는 살인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어떻게 문들을 닫아버려요. 왜냐하면 바울이 또 성전 안으로 피할까봐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요. 이 성전 밖으로 나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는데요. 그런데 이 성전 바깥에 누가 있었냐면요. 로마 군대가 있었어요. 자, 로마 군대가 이 성전 바깥에서 성을 쌓고요.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가 막 날려가니까 천부장이 막 그걸 듣게 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폭동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모든 그 바울을 폭행하는 곳에 가서 그 무리를 진정시키게 됩니다. 우리 31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자, 바울은요 이렇게 천부장이 올 때까지 그냥 그 수많은 무리 앞에 그냥 걸레짝처럼 그냥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아주 그냥 곤죽이 되어 버렸어요. 얼마나 맞았던지요. 자, 보면 35절 36절 보면요. 자, 이 폭행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군사들이 그들을 끌고 업어서 그들을 끌고 가는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35절 3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이렇게 바울은요 성령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랐던 예루살렘의 길을 따랐던 바울의 모습, 아버지의 뜻을 행했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믿음의 길을 따라서 바울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안위와 나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저버리겠습니까? 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길, 그 바로 기독교가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 그래야 그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 이것이 주의 제자들과 교회가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목적지인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기복주의를 따를 수 있고 어떻게 나만을 위한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도 동일하게 이 길을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우리가 어찌 여기 이 길을 마다하고 지금 주님도 지금 기복주의나 따르면서 나만 우리 복을 주세요, 복 주세요 하면서 내 자녀들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또 우리가 은잎발이 되는 그런 것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종교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길을 지고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동참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많은 종교적인 현상들, 신비주의 현상들, 그거는요 부수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사가 기도해서 병 낫고 안 낫고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어떤 기적이라고 예언이라고 그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가? 그 뜻을 따라가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문은 좁습니다. 주님의 천국문은 아주 길이 좁고 협착합니다.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 고난을 톡하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누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명예롭게 살고 싶어 하지, 이렇게 온 무리에게 둘러싸여 모욕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십자가의 길을 찾는 사람은 적다. 기독교인이 이렇게 수많이 많지만 이 십자가의 길에 함께하는 자는 극히 소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만 천국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믿는 예수가,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가? 주님을 바로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또 다른 우상으로 예수를 섬기고 있는가? 부처의 모습을 예수로만 바꿔놨지, 똑같은 기복주의, 신비주의, 똑같은 세상 샤머니즘의 그 모습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이 길이고 그곳에만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의 반석교회도 이 동일한 이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라 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축복의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정말 주님만의 편에 서서 세상에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 주님을 묵묵히 따라감으로써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